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놓인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이들은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소. 싸움 도중에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알겠소. 다윗이 자기 주인과 다시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는 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망명을 했죠. 망명을 했는데 그 왕이 이제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끌었던 병사들도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왕에게 이 아기스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 보내라고. 아니 이러다가 얘네들이 이 다윗하고 이 군대들이 화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화통해서 우리를 막 치고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면 그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쟁을 이제 대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부에서 막 죽이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양편에서 완전히 해서 결국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부하들이 아기스 부하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김충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가이동가 그럴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 때 원래 일본 외장인데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한국에 투항을 합니다. 그 투항을 한 그 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복한 항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투항을 하고 그 한국 조선이죠. 조선한테 조총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어떻게 일본들이 전쟁하는가, 일본들이 전쟁하는 방법, 진 같은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은 또 스스로 전쟁에 많이 가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심지어 정묘 이렇게 그 여진족하고 싸울 때도 많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사람을 그 충선 이름을 이렇게 성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이름도 이제 김충선이에요. 이분이 아마 그 항외 일본에서 그 투항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가장 높은 이제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가지고 일제 합방이 되잖아요.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막 없앨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 못하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외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일본 군인들이 이 조선에 항복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거랑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조선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투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한 사람도 있지만 전쟁을 하다가 이게 이 북쪽으로 이렇게 막 끌려 이제 평양을 공격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막 수군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이 보급로가 완전히 절단됐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에 갔던 많은 일본 그 군사들이 굶주려 가지고 그래서 항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조선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0,000명 정도가 왔는데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거 우리로 후방의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이 북쪽에 있는 조선군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실력이 이제 좋았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임진왜란에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 경비가 많이 허술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이 그 악탈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일본군 10,000명 투항한 중에 6,000명을 이 북쪽으로 보내서 그 여진족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사용했다. 뭐 군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본군들이 이제 투항한 일본군들이 그 일본 그 군대들하고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공격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게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중간에서 가장 곤란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을 막 북치켜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데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렉처러가 호주 사람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 속에 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배가 고팠는데 누가 갑자기 쌀을 보내준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 정말 출구가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길이 열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천사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오늘 다윗도 이게 신하들을 이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커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도와하는 것처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